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대학의 채플 수업 의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는 기독교 건화기념으로 설립한 종립학교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의 권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연합기도운동단체 원크라이가 오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1회 젊은이들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유스 원크라이를 개최합니다.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과 환경주의를 맞아 탄소 중립과 생태 환경 교육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학의 채플 수업 의무 규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계는 기독교 학교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권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기독사립대학교의 채플 의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개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체 과목을 신설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해당 대학이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 교육을 강요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입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학생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건화기념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거셉니다. 특히 기독교 학교들은 인권위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두고 고교 평준화 체제에서 강제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 자유 제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1998년 숭실대학교가 승소한 종교교과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정한 사립대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종교 교육과 종교 선전에 이 권리가 있다라고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괜찮다고 한 부분을 국가인권위가 일방적으로 또 학생의 입장들만 듣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학생의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학교가 갖고 있는 종교 교육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국가가 답을 해야 된다. 교계 내에서도 인권위 권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화기념 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도 기독교 건화기념을 훼손하는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 교회는 해당 학교의 채플은 비신앙인 학생에게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 함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권위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올해 첫날에 대규모 기도회를 개최했던 연합기도운동단체 원크라이가 젊은이들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기도회인 유스 원크라이를 개최합니다. 오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앙감리교회와 삼일교회, 일산광림교회에서 개최하고 7일에는 전야제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교파 연합기도운동단체 원크라이가 지난 1월 1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국가기도회 제1회 원크라이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0월에는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회 제1회 유스 원크라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7일 전야제와 8일부터 10일까지 중앙감리교회, 삼일교회, 일산광림교회 등에서 나흘간 열리며 온 오프라인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장 이형로 목사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원크라이 기도회를 초석으로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불씨를 전하기 위해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첫째 날에 원크라이 국가기도회를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했는데 그렇게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하던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의 어떤 불씨, 기도의 운동을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어가야 되겠다. 첫 번째로 열리는 원크라이, 유스 원크라이 국가기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함께 찬양하며 나라와 민족, 무너진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할 이번 기도회는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 등 6명의 강사가 다음 세대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이 다음 세대들의 이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 기도의 운동을 이어나가야 되겠다.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또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어서 가지려고 합니다. 유스원크라이 조직위원회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 청년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한편 회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있는 기도회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과 환경주의를 맞아 탄소 중립과 생태 환경 교육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환경부의 출판 지원 사업 선정작인 책 뜨거운 지구 열차를 멈추기 위해 나오는 원화 20점을 선보였습니다. 액자와 현수막을 종이로 만들어 환경보호 전시회의 의미도 더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유미호 대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위기를 함께 느끼는 대로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창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그림 한 장 앞에서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 그림의 의미들을 좀 해석해 보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백석대학교가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은행 천안시 지부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맺은 양측은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활동과 농촌마을 조성사업 협력, 봉사활동 등 재능 기부와 도농 교류 활동 등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지역 NH농협은행과의 협약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특별히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NH농협은행 천안시 지부 강덕수 지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농촌 봉사활동 참여 독려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신길교회가 5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지역교회 파트너십과 온가족 새벽 부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신길교회는 예배에서 지역교회 목회자 23명을 강사로 세워 대형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기회를 제공하고 성도들은 각자 다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과 함께 지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새벽 부흥회를 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신길교회는 앞으로 지역을 확대해 더 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위대한 작가 빅토르 유고는 나폴레옹이 패망하게 된 워터루 전투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격전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나폴레옹은 전쟁이 벌어질 벌판을 바라보면서 사령관에게 그날의 작전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병을 배치하고 저쪽에는 기병을, 이쪽에는 포병을 배치할 것이요. 날이 저물 때쯤엔 영국은 우리 프랑스에 굴복돼 있을 것이며 웰링턴 장군은 이 나폴레옹의 포로가 돼 있을 것이요. 이 말을 듣던 사령관 네이 장군이 조심스럽게 카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자 나폴레옹이 작은 키를 쭉 펴면서 자신만만하게 말하기를 장군은 나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이 나폴레옹이 성패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라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위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터루 전투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나폴레옹의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6.25 전쟁 때 우리 한국은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 밖에 위치한 한국전에 미군이 참전한다는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국군과 인민군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마지막 격전을 벌일 때 만약 인민군이 다리만 건너면 전쟁은 끝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피난 온 모든 목회자들을 부산 도지사 관저로 불러서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풍전등화의 운명입니다. 지금 장마철로 비가 올 때인데 비가 오지 않아야만이 우리 전투기가 낙동강 적진을 폭격해 적군의 전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죄종들이 금식하며 철야로 기도한 결과 당시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맑고 청명해서 매일같이 미군기가 낙동강을 집중 폭격함으로 인민군의 총공세를 막을 수 있었고 그 사이 유엔군이 도착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때입니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6.25를 일으킨 북한의 김일성에 맞서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비극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옵소서, 내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토끼 눈으로 보면 토끼 모양이지만 호랑이 눈으로 보면 호랑이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한반도가 기도로 지구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전쟁을 막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청년 청소년 온택트 워십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 김철민 대표 회장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워십 페스티벌에는 총 8개 팀이 함께해 서울과 대전에서 1시간씩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예배와 친밀하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찬양과 예배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축제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중부연회 연합회가 주관해 13회 교사 사명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한 가운데 교회학교 중부연회 연합회장 사재신 장로는 사명자 대회에서 받은 은혜를 아이들과 나누며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교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중한 사람들 유정옥 대표는 17년 동안 섬겨온 노숙인 사역을 소개하며 교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믿고 소통할 때 다음 세대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광주 전남노회 협의회가 광주 양림교회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대표 회장 김성천 목사는 암울한 시기를 걷고 있는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모세와 같은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기자고 전했습니다. 협의회 산하 20개 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총회에서는 광주 양림교회 정태영 목사를 신임 대표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경중노회 교회세움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교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30분 동안 진행한 면담에서 차별금지법 상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주기철 목사 순환 기념사업에 관한 관심과 행정 지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경북 지역 4개 군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과 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를 추진하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성군 기독교연합 회장과 임원단 등 교계 지도자 6명이 참석했습니다. CTS 경남방송이 마산 동광교회에서 이사장 운영위원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취임식에 앞서 말씀을 전한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대표회장 이종승 목사는 CTS 경남방송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복음화의 진원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이 취임식에서는 7대 이사장 허성동 목사와 제1대 운영위원장 박두용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신임 이사장 박정곤 목사와 신임 운영위원장 진종신 장로에게 취임패를 전달했습니다. 이 복음이 더 힘껏 전파되는 데에 하나님의 도움과 또 지혜를 구하고 함께 협력해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CTS 방송의 중요성을 코로나 사태에 저음한 이 시기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CTS 경남방송은 경남의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금기시했던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목사가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있는 목회자 이중직의 실태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부분의 교단이 목회자 이중직을 금하고 있는데요.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이제 이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목사는 중대하고 신성한 직분이라고 해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금지해 왔는데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 5월 총회에서 목회직 이외에 다른 직을 겸직하는 것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비록 이제 성직 수행에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교단이 공식적으로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교단에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허용을 했는데요.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겸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석 신자 수가 적은 미자립교회 목사들은 이미 택시 기자, 대리운전, 학원 강사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교단의 법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어서 이중직을 가진 목회자들이 떳떳하지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교인 수와 헌금이 동반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대비도 못 내고 생계마저 위협을 받으니까 미자립교회 목회자에 한해서는 다른 직업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 이중직에 관련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응답이 나왔는데요. 이중직 찬성자 중 상당수가 자립과 생계 등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목회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다른 직종에서 선교하는 자비량 사역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중직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교단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교단 상황은 어떤가요? 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올해 총회에 미자립교회 목회자에 한해서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1년 연구 후에 내년 총회에서 여부를 결정합니다. 몇 년 전까지 이중직 목회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던
기독교 대한 감리에도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입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철 감독회장이 올해 입법회의에서 이중직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예정 합동 경우 노예의 허락을 받으면 생계나 자비량 사역을 위한 이중직을 조건부로 이미 허락을 했습니다. 예정 통합총회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목회자 이중직과 공유 예배당 문제에 대해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목회자 이중직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을 때 또 우려가 되는 것이 목회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뭐 앞으로의 과제라든지 대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회자 이중직을 전면 허용할 경우 목회자의 이탈이나 탈선, 그러니까 목회 부실화 등에 대한 우려가 네.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중직을 금지하는 법을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가 목양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생계는 개교회와 교단이 책임지는 것이 최고의 해법으로 보입니다. 예. 이중직을 무조건 막거나 정지하는 것보다는 이들의 현실을 공감해주는 그 인식 전환도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이중직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해야 한다는 그런 주문도 있습니다. 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해외에서처럼 이중직 목사를 위한 지침이나 훈련 과정을 마련하고 이중직 인증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 무엇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목회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예. 직장과 일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안도 보다 연구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0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